지난 금요일에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과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전제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 순교자 아벨,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하늘로 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선지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은 본향 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 전 고문을 받을 때도 적당히 타협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굶주림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동굴 그리고는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착할 것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살아야 될 마땅한 것도 없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하는 자들이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 천국 지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은 우리 일생에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리 꼽아봐도 그걸 다 합쳐놔도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당장 내 필요에 응답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고 보니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그 복음을 진실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따랐는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칠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 기적 아시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 특별히 장정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역하시던 3년 반 동안 최고조의 영처럼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이런 분이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며 우리 사는 데는 걱정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시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싸늘했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제쪽에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배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음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 4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 그다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이런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너희가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그 복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병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인 생명의 떡인 나를 구하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아담이 후손인 너희는 이미 저주 아래 있으며 심판을 이미 받았다. 너희는 결국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나 부스러기 따위가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복음이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아래 이미 놓여 있는 심판받은 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 자신의 에고 에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열정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적이나 자기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떡이요 당신의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며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그들이 어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영원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잊었던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목회자인 저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떠난다고 해도 분명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며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끝내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기적입니까? 아멘.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반드시 양극단 간에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자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복음도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 복음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둘로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온 죄인들에게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의 수준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을 주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주면 진정한 영속적인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주어서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국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른데 모두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진리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다고 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가 도대체 어떤 복음, 어떤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실까 하고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다고 온 인류에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각각 처해 있는 위치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복음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요,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가릴 수 없는 내성마비 환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내성마비 환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내 눈앞에서 먼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손가락 하나 까다갈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움직이더만 이 아이를 누가 돌봐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먼저 가야 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경우에 따라서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성마비 환자, 임종을 낳던 암말기 환자,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은 어떤 의미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가서, 암말기 환자에게, 내성마비 환자에게 가서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값싸게 팔아먹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한국 목사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명성교회 맨날 부자되는 그딴 소리를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순복음,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국 목사들의 그 유명한 설교를 그대로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어 축복받아 이렇게 됐다고. 그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잘 믿어서 축복받았는데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북한용 복음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신학에서 그렇게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가르쳐요. 북한용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아프리카용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한국용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총체적으로 모르는 사역자로 이야기하면 일단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만 잘났습니까? 당신만 성경을 바로 해석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삽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띄었지만 지금 현재도 마태복음부터 한 장 한 문장 한 단어를 해온 것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번 주에 12장 나갈 차례잖아요. 그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런 복음 저런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 따라 다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사지멀쩡하고 그만큼 기득권을 누리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팔아먹는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외쳐보시라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축복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라는 것이죠. 이럴 땐 이런 복음이, 저럴 땐 저런 복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복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속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복음은 없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예비하다가 성경보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는 건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 그들이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흙을 파먹는다고 그래요. 지옥문학 같은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평생 인간 대우 한번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제가 탈북자 대전역 광장에서 3년 동안 메시지 전하고 기도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자료 많이 가지고 있죠. 그곳에 보면 용광로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들, 또 제수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남자들 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일을 시켜가지고 온몸이 뜨거운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터지고 하고 그으려고 해가지고요. 키는 크지 않고 먹이지 않으니까요. 꼭 초등학생 같은데 가서 보면 성인 남자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당에다 한번 모아놓고 북한 지휘관이 하늘을 보지 마라 고개 숙여놓고는 예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복음 전하는 것도 어때요? 거짓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처지 누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바닷가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년간 다른 마을에 가서 머슴살이를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중국집에 있다가 나염이라고 하는 염색 공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쓰러져가는 방이 2개지만 하나는 쓸모가 없었고 조그마한 방 하나가 있는 그 작은 초가집이 얼마나 적은지 작대기 같은 거 하나 받쳐놔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쓰러져 있으니까 집이 그거 하나 받쳐놔도 무너지는 그렇게 초라하고 적은 그런 흙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56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논밭이 한 평도 없으니까, 시골이면 논밭이 있었는데 논밭이 한 평도 없으니까 어머니는 날품팔이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 집은 그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사는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저는 뭐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잡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뭐 늘 캄캄했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나는 천덕꾸러기구나. 나는 천덕꾸러기로 태어났구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좌절감을 느꼈고요. 낮은 자존감,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지, 나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항상 자신이 창피했고, 집에 가봐도 과거를 돌이켜봐도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허풍을 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침묵을 지키는데 그냥 비참한 나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리고 그때에도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성공해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안전한 복음이셨습니다. 제가 금요철화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설교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고. 정말 예수님은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전부로 드렸거든요. 주께. 그게 실제니까. 지금 그 주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복음이시며 모든 사람이 제일 유일한 복음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거슬렸던 유대인들, 로마 권력이 바울을 죄수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판받는 곳에서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왕과 총독이여, 나같이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완전한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복음이며 영속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죽을 때도, 심판 때에도 주님은 복음이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그분은 복음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날 힘이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실패했을 때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회복의 복음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끼 먹는 오늘 우리 아침 식사에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근본적인 모든 필요와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에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완벽한 복음을 주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복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을 두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능력도 무한하신데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는 정신치로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충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전부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까? 지금 가진 여러분의 조건, 문제, 상황, 부족,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여러분의 상태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증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복음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존재 안에 앓고 있는 영혼의 병 때문입니다. 영혼의 병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앞에 초대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습을 대강 때우는 식으로, 야, 그 정도면 괜찮다, 야, 됐다, 야,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충만한 죄인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회개할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리즈로 자살할 때도 있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유명한 배우가 그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환영식 때 유명한 배우 같다고 그렇겠죠. 저 수원의 모교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 나이 드신 가수들이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하다 막 그런데 유명세로도 돈으로도 세상 쾌락으로도 안 되는 것, 그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복음이 정말 들려졌어야 합니다. 혹시 들려졌을지라도 그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로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는 교회가 그렇게 여의치 않거든요. 자살한 유명인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 장례식 절차를 보게 되면 부끄럽게도 관뚜껑에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 아무개 집사 누구 이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주면 성도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재미난 장난감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은 그냥 엄마 아빠를 빨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30분만 잃어버려도 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부모가 만일 한 5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저녁이 돼도 찾지 못했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혹시 너무 뒤에서 꼬박 잠깐 이렇게 좋을지 그건 혹시 모르지만 어떻게 자겠습니까? 제가 잊고 또 잊고 타자치고 또 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계속 보면 볼수록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페이퍼를 제가 보고만 있어도요, 제가 쓴 페이퍼를 보고만 있어도 아침에도 강대상이 올라서 이걸 또 한 번 또 보는 가운데, 오기 전에 사무실 한 번 더 받고 여기 와서 한 번 또 보는 가운데 근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요?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요? 직장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는.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자기의 찾는 자녀의 일을 중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엉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집안이 엉망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미아가 되어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 애를 혹시 보호하는 분이 있었다면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밥도 먹여야 하고 옷도 입혀야 하고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밥 한 끼 두 끼 못 먹이는 한이 있을지라도 즉시 얼른 제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다 박탈돼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서 장로를 만들고 사회 구청장을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교회 앞에 어쩌면 주님이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 이 미아들을 가지고 있다가 찾아주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수기간도 있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붙여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빨리 누굴 하라고? 부모를 찾아주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민사에서 잘 알려진
아주 공개적으로 알려진 어떤 장로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집안에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교회에서도 기둥처럼 또 목사님도 섬기고 교회 사역도 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길어봤자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충격적으로 몸져 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가 병원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평소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어려워진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성도 안 했고 눈을 감고처럼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며칠이나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예전과 같지 않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주님 의지하세요. 목사님의 검문가 이래도 별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기신 것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맞이하실 준비도 하셔야죠.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 우리 공로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거 아시지요? 믿으시죠? 대답하지 않더랍니다. 장로님 아멘이지요? 대답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분에게 또 신방 가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눈을 감고 어려워하시던 장로님이 계속되는 질문에 상처를 벌떡 일으키더니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뭐고 귀찮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사람들이 다 아니까, 주변의 목회자들이 다 아니까 원래 목회자 모임에서 장례식 보고를 하면서 이 목사님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저는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숙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중염불이 아니고 간염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이 복음의 내용과 진리가 사실이고 적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어떤 체험을 하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또 영원한 아버지의 복음 주신 그분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 성격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만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복음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